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궁극적이고 위대한 동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본질적인 교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리들을 알면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논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화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항상 논증의 방식으로 성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화에 관한 다른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체험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 구절들은 성화를 설교하는 전형적인 신약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항상 그러므로라는 논증으로 나타납니다. 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진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모든 것으로부터 직접 연유되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화의 방식이 대체로 논중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화의 방식을 바울은 논중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교리죠. 그런즉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적용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건 교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지말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 이것은 교리예요, 교리. 종말 교리고, 그리고 또 심판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교리입니다. 여기서 논증을 끌어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를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교리로부터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성화를 권면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논리적인 인과관계인 거죠. 원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과 구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죄악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자는 뜻이에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것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음란 곳에 가지 말며, 어둠의 일을 버리고에 속하는 거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이것도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것은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자는 뜻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 또한 어둠의 일을 버리고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이런 성화의 권면을 어디서 끌어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 교회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이제 아주 깊었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과 구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대한 교리로부터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권면하는 것을 끌어내고 있어요. 교리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성화의 삶을 살라는 권면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근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놓은 것처럼 신약 성경은 항상 논중의 방식으로 성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화의 방식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체험을 해야만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화를 단순히 그냥 믿음을 취하면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방식은 항상 논중입니다. 교리로부터 성화의 권면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은 이런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에 대해서 분량이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격만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문제. 11절 14절을 읽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리로부터 불가피하게 도출되는 추론들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리로부터 불가피하게 도출되는 추론들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낮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면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밤에 속해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밤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이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행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먼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다짜고짜 근거도 없이 너희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니 다짜고짜 근거도 없이 너희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서 이렇게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서 세상의 도덕을 따라 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말할까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체적으로 이런 방식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야. 전에는 너희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권면하죠? 논리적으로 권면합니다. 성화의 삶을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강압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전에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성화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 점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살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었던 네.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따라 살았어요. 이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따라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악한 영을 따라 살았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할로윈 데이 때 뭐하러 그렇게 이태원에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쏟아져 모였을까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거기에 무슨 의로운 게 있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산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많은 청춘 남녀들을 그것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본인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다 해서 갔겠죠.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 점을 3절이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에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도 그 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할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과거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관심을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산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았던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무지 가운데 살게 돼요. 로마서 3장 19절. 네, 지금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말하는데, 율법의 정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두 번째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 점을 에베소 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건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 역사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이고, 이것은 교리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로마서 3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영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신분입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과거 신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성결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은 또다시 마음껏 죄악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아멘. 16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권면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해요. 이 원리를 똑같이 채용을 해서 신약 성경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피로 너희를 모든 죄악과 더러움에서 건져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또다시 옛날처럼 죄악 가운데 더럽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독생자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아들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너희가 또다시 더럽게 산단 말이냐? 그건 안 될 말이다. 너희를 죄악과 더러움에서 독생자의 피로 구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죄악과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를 권면하는 방식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논중의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성이나 감정도 뛰어넘고 의지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너희 성화의 삶 살지 않으면 다리 부러뜨려 놓겠어. 너희 성화의 삶을 살란 말이야. 내일 당장 새벽기도 시작해. 다음 주 주일부터 성경 10장씩 읽어.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지를 그렇게 푸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증명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화를 권면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나타내잖아요.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자 소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적극적인 목적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소극적인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궁극적보다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세 번째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골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의 기업의 부분, 영광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지옥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세 번째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의 네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해서 반역 도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이 세상 나라를 넓히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목적은 서로 충돌하는 거죠.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뭐죠? 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천국이죠. 자, 적용점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화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가 무엇입니까? 네. 자, 이 성화의 문제에 관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화의 방식을 교리로부터 도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논증의 방식으로 성화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면 먼저 위대한 교리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 교리를 믿어야 돼요. 예컨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란 재림 교리를 내가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림하시면 온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아요. 이 교리를 믿어야만 이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화의 삶을 살려면 맨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를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을 해도 나는 빛의 갑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둠의 일이 내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익숙한서 버리고 싶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싫은 것이에요. 어둠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내가 즐겁지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힘들고 귀찮아요. 그래서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것을 버리고 조금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 교리가 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내가 10년 뒤에는 내가 간다. 그리고 그것이 되게 실감이 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경외감이 생겨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 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담대해지게 되고 그리고 결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 백해무익한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되겠구나. 소파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멍하니 TV 보는 이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30분이라도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뭐 이런 스스로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매를 때리지도 않았지만, 등짝을 채찍으로 내리치지도 않았지만 내가 알아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볼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를 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뭐 또 여기저기 뭐 쇼핑한다고, 인터넷으로 쇼핑한다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사뒀던 책, 꽂혀있는 책 펴서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것이에요. 어디 놀러 다닐 궁리하고서 이제 올 봄에는 일본을 갈까, 뭐 또 동남아를 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피곤하지만 몸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몸이 건강해도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좀 안 좋고 몸이 연약해도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 남지 않는, 직장 퇴근하고 와서 얼마 남지 않는 한 두세 시간의 그 시간도 아주 의미 있고 값지게 써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화를 어떤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할 때 성화가 한 일시에 그냥 확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또 잘못된 성화의 방식, 주님이 성화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 뭐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화도 믿음으로 받으라, 이런 그 잘못된 성화를 가르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들을 따르면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그럼 현재 많은 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성화의 삶을 대면하고 있는가? 현재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성화시키려는 이 잘못된 현실이 뭐냐면, 두 번째로 특별한 죄의 차원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의 차원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류예요. 어떤 특별한 죄의 차원에서 자신의 삶의 여러 난제들을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화의 문제를 여러분의 어떤 개별적인 죄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씻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TV 틀고 TV를 봐. 이게 문제야. 그렇게 하다가 몇 시간 좀 보다가 피곤하면 또 방에 들어가서 그냥 또 자고 다음날 되고, 이렇게 살기 쉽죠.
그래서 지금 내 문제는 씻고 나서 그냥 피곤하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TV 보는 게 내 문제야. 이제 자신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을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이런 죄의 습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의 문제를 이런 개별적인 죄의 행위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습관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나쁜 습관 하나를 끊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나쁜 습관도 있지만 또 다른 나쁜 습관들도 10가지가 또 있어요. 그럼 맨날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나쁜 죄의 습관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어요? 10개만 있겠냐고. 따지고 보면 이것이 10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나쁜 습관, 말하는 나쁜 습관, 시간을 잘못 쓰는 나쁜 습관, 그리고 성경을 안 읽는 나쁜 습관, 기도를 안 하는 나쁜 습관, 물질을 낭비하는 나쁜 습관, 화내는 나쁜 습관, 미워하는 나쁜 습관, 불평하는 나쁜 습관.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그럼 이것을 다 어떻게 다 각계 격파를 하냐고. 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 나쁜 습관들을 다 끊어야 돼요. 다 쳐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씩 이렇게 각계격파식으로 성화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권면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위대한 교리로부터 성화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종말이 아주 깊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곧 문 열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라고. 이것을 정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이죠? 저기는 밤이고 여기는 낮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저 문 뒤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니까. 나는 지금 저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지만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 밝은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리라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이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방식의 삶입니까? 거룩한 삶의 방식인 거죠. 정결한 삶의 방식이라고. 주님 앞에 살듯이, 하나님 앞에 살듯이, 그렇게 죄 없고 악함 없고, 그러니까 나쁜 습관 끊어버리고 TV 앞에서,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냥 피곤하다 하면서 그 TV 보던 그 습관 끊어버리고, 아 피곤하다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루 보내는 습관. 아, 피곤하다 하면서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하루를 지내버리는 습관. 그리고 막 화가 나면 막 성질 내고, 그리고 누군가 미워하면 막 미워하고, 그리고 짜증이 나면 막 불평하고. 아, 이런 습관을 끊어야 되겠구나. 라는 자각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 그럼 내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게 무엇일까? 이제 자각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체크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아, 내가 오면 제일 큰 문제는 그냥 쉽고 소파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그냥 주구장창 TV 보는 거야. 아, 요것을 내가 맨 먼저 내가 깨트려 버려야 돼. 아, 내가 그리스도에 나가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내가 보내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가 너무 허비를 해. 그리고 내가 쓸데없이 또 막 인터넷 같은 데 쇼핑하고 그렇게 또 쓸데없는 영상 보면서 시간을 보내. 그리고 나는 맨날 친구들 만나 놀 궁리만 해. 그리고 내가 요즘 회사에서 맨날 상사들 뒷담화하고 그리고 불평이나 하고, 아, 이거 정말 덕이 안 돼. 이제 막 본인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인과관계도 깨지고, 그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면 하나하나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벗어버려야 될 밤의 일이 무엇인지 적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100가지 나쁜 습관을 한꺼번에 단번에 끊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개별적인 죄의 습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교리를 내가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것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자각을 해서, 아, 정말로 밤의 일을 벗고 내가 지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 사지 못할 일은 나 혼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생각은 내 혼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남들이 했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맨날 불평하고 살지? 왜 저렇게 남 흉만 보지? 어떻게 저렇게 인색하지?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지?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보였던 것. 근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가 10개가 나오고, 또 20개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각계 격파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밤에 씻고 나서 피곤할 때 어떻게 보낼 건가? 소파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TV 안 보면 그 시간 내가 뭐 할 건가? 그 시간에 피곤하더라도 그 시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 시간에 성경 읽으면 졸리니까, 아니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별립더라도 물 마셔가면서 내가 성경을 그래도 하루에 5장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예전에 그 동기들 보면 직장 갔다 와서 몸도 연약해.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근데 또 직장일도 늘 야근해. 자주 늦게 끝나.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사는 직장 동료는 그냥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이제 씻고 나서 TV 앞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냥 거실에 안 나가고
자기 방에서 그냥 성경 묵상해. 매일 그 묵상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것도 시간 나면 또 책도 읽고. 같이 사는 사람이 야 같이 사는데 뭐 그냥 같이 살기만 하고 저녁 때 와서 이야기도 안 나누냐? 그러면 또 밖에 나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다시 들어오고. 한 사람은 피곤하잖아요. 퇴근하고 오면. 그러면 소파에 앉아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TV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1년이 지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몸도 연약하지만 하루에 고장 잘해야 한 2시간, 길어야 한 3시간 남는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럼 2시간, 3시간을 알차게 쓰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몸이 연약해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데 누구보다도 경건생활을 잘해요.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요.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해요. 믿음에서. 성경 말씀은 믿음에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위대한 교리를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곧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3절에 낮에와 같이 좀 단정히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처럼 혼자 있어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탕하게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그리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 거죠. 이게 바로 리스트라고. 리스트. 제거해야 될 리스트고 실천해야 될 리스트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여러분이 읽거나 묵상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꼭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럼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결심으로 나타나요. 결심으로. 마음이 결연해져요. 마음이 결연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나 이걸 실천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자각이 온 거죠. 자각이 오니까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심한 사람은 꼭 적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시간부터 실천을 합니다. 이런 게 성화의 방식이라고. 지금 성경이 성화의 방식을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논중의 방식으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교리죠. 주님이 지금 네 문 앞에 와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죽을 날이 가깝다. 이 뜻입니다. 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 어떻게 살래?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건가? 리스트가 이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내가 방탕을 버리고 술 취함도 버리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제거해야 될 것들이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질투도 하지 말고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하나 보면 되게 논리 정연합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셨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제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묵상을 했던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묵상이 될 때 죄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실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우죽순처럼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묵상의 깊이도 깊어지고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그리고 그게 또 실천을 하니까 성화가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성화의 방식이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문제를 어떤 개별적인 죄의 차원, 나는 그냥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소파에서 TV 보는 게 문제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TV 앞에서 소파 앞에서 TV 보는 것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 나는 맨날 불평하는 게 문제고, 그리고 남 비방하는 게 문제야. 나는 어떻게 남을 비방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성화의 문제를 도덕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의 도덕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연한 심정으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각성을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일을 열정적으로 행해야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믿어질 때 믿음 속에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생길 때 내가 그것을 담대하게 결연한 심정으로 결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각이 오면서 내가 죄들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실천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서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서 실천도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작성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열정적으로 실천을 해요. 그때 죄는 끊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면서 성화의 삶이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내 문제는 TV 보는 게 문제야. 나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접근하게 되면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의 도덕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꼴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원망과 불평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어지간해서는 TV 보는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그걸 끊을 수는 있지만, 그 나쁜 습관 하나만 끊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나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인이 들었던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믿어짐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TV 보는 습관 하나 끊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인터넷 쇼핑하는 것을 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화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교리를 믿음, 아니면 일반적인 진리를 믿음, 성경 말씀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확신이 생겨서 뭔가를 담대하게 결정을 해요. 결심을 합니다.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죄가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면서 죄를 끊어야 되겠다. 거룩한 삶이 열망이 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또 결심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어떻게 끊을 건지, 무엇을 끊을 건지, 어떻게 끊을 건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뻔히 아니까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이제 끊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패는 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근데 TV를 본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데, 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가 힘들죠. 오늘 하룻밤 끊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일주일 끊고 한 달을 끊고 1년을 끊고 아예 내 생애에서 완전히 이걸 제거해 버리려면,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죠. 모든 영적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인 겁니다. 적용질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맨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자꾸 수렁에 빠져요. 근데 그 나쁜 죄의 습관을 못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나쁜 죄의 습관, 개별적인 죄의 차원에서 이 죄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맨날 TV를 본 나쁜 습관, 또 불평하는 나쁜 습관, 또 막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는 그 나쁜 습관. 이렇게 개별적인 죄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개별적인 죄도 끊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백 가지 나의 나쁜 습관도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화의 방식이 잘못 접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려면 어쨌든 그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진리를 믿음, 교리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죽음이 곧 가깝구나, 이런 진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 속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 확신이 생기면 마음이 결연해집니다. 그럼 결연한 심정으로 죄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겠다는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심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결심은 최종적으로는 의지의 행위인데, 이 의지가 감정이 도중에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이건 감정이죠. 이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그 지적인 깨달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주님이 바로 내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다. 이제 주님이 문만 여시면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동안 나는 너무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런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지적인 깨달음이 내게 감정을,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죄에 대한 그 혐오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정, 열망. 이게 감정의 뜨거움입니다.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이런 결심을 하게 될 때 대부분 적어요. 그게 이제 의지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따라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하나하나 각기 격파를 해나가야 됩니다.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씻고 나서 또 소파로 가게 되면 반드시 팝콘을 먹고 TV를 보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골방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치느냐,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이 최종적인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다 경험했다시피 갈 때보다도 약하잖아요. 갈 때보다도 약해. 믿을 만한 의지가 못 돼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발걸음이 소파로 가지 않고, 그리고 팝콘을 잡지 않고, 그리고 TV를 켜지 않고,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TV를 보는 게 혐오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부끄럽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그냥 의자로 가고 싶고,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TV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싸움도 하나하나 이제 각기급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각기급발해 나가지. 처음부터 TV 문제, 뭐 불평의 문제, 뭐 미움의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된다고.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적용 질문 두 번째. 여러분은 신약 성경이 하는 대로 문제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을 따라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적는 것이에요. 그것을 묵상 노트라고 불러도 되고 경건 뭐 노트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것을 묵상할 때도 쓰지만 그냥 그것을 일기처럼 써도 돼요. 그러고서 이제 그 묵상이 자기 하루의 삶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나서 뭐 아침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고, 또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실패를 했는지, 또 어떤 패배를 했는지, 또 어떤 승리를 했는지,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몇 마디씩 적으면 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묵상 노트지만 내 어떤 영적인 삶을 간략하게 기록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경건 일기가 되는 것이에요. 묵상 노트가 경건 일기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에 더욱 큰 진보가 따라오게 됩니다. 결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성화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방식은 뭔가? 우리가 정말로 믿는 위대한 교리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진리로부터 나의 삶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방식은 내가 믿는 진리로부터 나의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 삶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이 믿어져야만 비로소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를 해요. 그 이야기는 성화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성화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은 철저하게 논중의 방식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입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의지를 직접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체험의 방식도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개별적인 죄의 습관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식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은 여러분이 믿는 진리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믿어질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확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10번을 패하고 100번을 패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편안한 심정으로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끊겠다는 결심, 이제 거룩한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것들을 노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실천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씩 이겨갑니다. 하나씩 이겨갈 때 하나씩 격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TV와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이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한 번 이겼다 해서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또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뢰밭을 걷듯 마음에는 평안이 있지만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나사가 풀리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나사가 풀릴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삶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서울에 지내다가 지방에 시골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또 나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향 시골에 갔다 오는 게 좀 겁이 나. 한 번씩 갔다 오면 나사가 풀려버려. 그럼 그것도 다시 풀린 나사를 조이는데 또 며칠이 걸립니다. 어쩔 때 자신이 나사가 풀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기를 바라요. 올바른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가장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성화의 삶에 실패했다면 이렇게 성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대로 하십시오. 이 방식이 성경적인 성화의 방식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또 경어서적을 통해서 또 예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한 사람들은 또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은혜로운 성화의 삶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